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땅에 살지만 본향 하늘을 쳐다보며 하늘의 모습으로 또 힘을 얻고 또 땅의 삶의 현실에서 하늘에 본 그 환상과 그 음성, 이러하는 그 음성을 듣고 또 용기를 내고, 우리 그렇습니다.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도 되지 않고 또 땅만 쳐다보고 있으면 또 낙심하기가 쉽지요. 번갈아 보고 듣고 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는 참 영광스러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그 가운데 나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즉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그 표시가 있었고, 그들이 부르는 새 노래, 구원의 그 노래는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우레소리 같고, 그러나 아주 아름다운 하모니, 검은 고 타는 것 같은 그런 참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님에 대해 순결을 지켰고, 힘들지만 이해되지 않지만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었고, 감사하게도 많은 사랑 가운데서 은혜로 속량을 받은,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는 새 천사의 등장과 함께 천사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6절에 보니까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거주하는 자들,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복음을 가지고 날아오는 한 천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복음은 영원한 복음, 복음은 좋은 소식 아닙니까? 복음은 다른 말로 하면 진리지요. 또 죄악된 세상에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소식이지요. 그러니까 진리요, 예수님, 복음. 그런데 이 복음의 특징은 영원하다. 진리의 특성은 어느 한 시대, 어느 대상에게만 국한되면 진리가 아니지요. 옛날에는 통했는데 지금은 안 통한다. 그럼 진리가 아니지요. 저 나라에서는 그것이 진리인데 다른 나라에 가니까 진리가 아니더라. 이것도 진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진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다 통해야 진리다. 그러므로 세상에는 진리가 없다. 대상과 시간과 상황과 시대에 관계없이 다 통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진리다는 거죠. 누구에게는 좋은 소식인데 누구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다. 이것도 복음이 아니죠. 복음은 누구에게나 복음이어야 합니다. 그 세상에는 복음이 없는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다. 나중에 적용하겠지만, 그래서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모시고 있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나 복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대상에, 내 마음에 드는 대상에는 복음이지만 전혀 내가 싫어한다, 마음에 안 든다, 그에게는 굿뉴스가 아니다. 그건 내가 선택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직장에 가서나 어디 가서나 참 까다로운 사람이나 가시 같은 사람이든지 어쨌든 예수님이 복음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천사가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보십시오. 제가 길게 서론했는데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 이건 온 세상 사람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지금 계시록 14장쯤 오면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제는 복음은 끝나야 되는데 여전히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우리들에게 좋은 소식이다.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큰 소리로 외쳐져야 될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뭐냐? 큰 음성입니다. 큰 음성이라고 할 때는 나 못 들었다, 소리가 작아서 못 들었다, 이런 핑계에 댈 수가 없는 것이요, 탓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따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들을 수 있게끔 큰 음성으로. 이것도 이제 바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들의 삶은 빛이 숨길 수 없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소리가 나야 된다 그랬고, 내 삶이 큰 소리로 복음을 외쳐져야 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은 세 가지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를 경배하라. 왜냐하면 심판의 시간이 가까웠다. 여러분들, 복음은 좋은 소식인데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 이것도 복음입니다. 말씀 선포를 통하여 율법과 복음이 동시에 선포되어야 되듯이, 율법은 나를 아프게 하고 지적하고 나를 찌르는 역할을 하는 것이면, 복음은 그 율법에 의해서 찢겨진 환부가 드러난 그 부분을 기름으로 바르고 복음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율법과 복음이 동시에 간다. 죽이고 살리는 것이 동시에 간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내 귀만 즐겁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성경 안에. 마찬가지로 복음이라는 것은 심판의 때가 왔다. 이거 알려주는 게 얼마나 복음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왜? 그분은 모든 것을 만드신 근원이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란 말은 다른 것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죠. 여러분들 지금 뭘 두려워하시지요? 실패를 두려워합니까? 병을 두려워합니까? 가난을 두려워합니까? 늙음을 두려워합니까? 뭘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의 대상에 노예가 됩니다.
병을 두려워하면 자나깨나 병에 보이지 않는 노예가 되어버려요. 생각하는 것 자체가 거기에 딱 매여 있다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버려요. 실패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성경 이야기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 대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과 영혼을 동시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여기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섭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살아계시고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아버지의 자녀고 아버지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독생자를 죽여서까지 나를 귀히 여기시는 나는 아버지의 존귀한 백성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아빠라고 경외한다면 그 외에는 두려워할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할 수 있고 바울처럼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은혜와 평강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래, 특징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은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편히 잠들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늘 아버지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삶을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에게 남겨준 논문 한 권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들을 지켜라.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보람찬 하루 일을 끝내고 오늘도 말씀에 나왔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인가? 나는 오늘 삶을 통하여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가?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참 추상적인 말이지요. 전능자, 거룩하신 자, 완전한 분한테 우리가 뭘 보태겠습니까?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한테 보탠다는 것은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의는 누더기 같다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가지신 분 앞에 내가 돈을 얼마나 보태는 것이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면서 행복해 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만족하신다. 강한 자는 그래요. 나누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알아요. 내가 받는 것보다 내가 베풀므로 그 상대방이 나의 베품을 통하여 섬김을 통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힘을 얻는 거 보면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자기가 알아요. 제가 이번에 아이들 3주 케어하면서 당근이라는 그 시스템에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데 이제 받았으니까 뭐 돈을 좀 주고 구입한 것도 있지만 이제 그 많은 물품들을 또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재당근 하면서 또 거기서 필요한 사람이 막 연락이 오고 뭐 찾으러 오고 이럴 때 야, 이거 나누는 거 이게 진짜 즐거운 일이에요.
나에게는 필요 없지만 그 누구에게는 필요해서 어떤 경우에는 뭐 여러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이번에 그 뭐 포크레인인가 좀 큰 그게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약간 악유가 있었는데 이제 사모의 주장은 먼저 온 사람한테 우선권을 준다는 거고 그런데 그분이 뭐 자꾸 하루 이틀 지나도 이렇게 온다는 약속을 안 지키고 그런데 그 데이케어 어린이 학교 선생님은 자기 이번 주말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제발 좀 달라고 그 뭐 이상한 이거 뭐 비는 표시 뭐 이런 것도 하고 제발 그리고 만약에 불발되면 주겠다니 그분 가져간 그분에게 내가 좀 연락해서 또 가질 수 없을까요? 그 나는 이제 목회자 마음이니까 저렇게 강청하는 데 줘야 안 되냐? 그러나 이건 약속이다. 먼저 한 사람은 줘야 된다. 그런데 이게 희한하게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또 외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로 막 영어로 막 소통하고 이분 또 약속이 자꾸 늦어지니까 please 뭐 내가 언제니 꼭 가겠다 막 이러니까 결국은 그분이 가져갔기는 가져갔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참 이 나눔의 이 기쁨이라는 것이 참 여러분들은 다 체험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내가 뭘 드려서 하나님이 더 높아지시고 이렇지 않지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스스로가 가지시고 누리시고 지키고 계신데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내가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 줄어들었다. 내가 뭐 좀 보탰다고 좀 좋아지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나타난 곳이 십자가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잘 드러났다는 거죠.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성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났다는 거죠. 그 아들이라도 죄를 짊어진 채로 죄는 없으시지만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죄를 가지신 아들이시지만 그 죄를 벌해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드러납니다. 동시에 죄로 인하여 죽여야 되지만 그 죄인을 또 대신 죽으심으로 살리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드러난 사건이에요. 가장 핵심적으로 드러난 사건. 그래서 가장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사건이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다.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질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날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받아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 드러낼 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그 말이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뭐 돈이 있어야 되고 뭐 젊어야 되고 뭐 있어야 되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처한 삶의 현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다른 무엇이 성공해야 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든지 가져야 된다든지 이런 개념이 얼마나 잘못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성공하고 복받고 막 엄청난 부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 아니에요. 얼마든지 여러분들 실패하고 아픈 삶의 현장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변치 않고 당당하게 주님이 주신 평안을 유지하면서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정말 원망불평, 짜증, 탓보다도 감사, 생명적인 언어 이런 게 나오는 게 야,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하나님 믿는 이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도 저런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게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영광을 돌려라. 왜냐하면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즉 창조하신 그분을 경배하라. 13장에서 뭐였습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이 하는 역할이 뭐였죠? 첫 번째, 두 번째 땅에서 나온 짐승 거짓 선지자들인데 그들은 첫 번째 우상에게 짐승에게 경배하라. 경배 안 하면 며칠든지 죽이고 그리고 666의 표를 딱 줘가지고 안 하면 매매도 못하게 하고 결국은 이 세상에 두 종류입니다. 그 짐승의 배후의 몸통인 용, 사탄에게 경배하느냐, 창조자 하나님께 경배하느냐, 중간 지대는 없어요. 예수님에게 시험할 때 사탄이 한 말 아닙니까? 나한테 절하고 경배하면 저나 이 세상 모든 거 다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묻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누구를 경배합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고 여러분들의 온 모든 것을 집중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들 우상을 경배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배합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죠? 이 현대의 가장 큰 우상은 만몬입니다. 돈이에요, 돈. 돈은 필요하지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습니다. 돈은 필요해요. 돈은 우리 열심히 해, 돈 벌어야 돼요. 요용하게 잘 사용해야 돼요. 그러나 돈의 종이 되면 안 된다. 돈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라고 붙을 때는 사람 손해보고 하나님 손해보면 되지 않아요. 즉 믿음 손해보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사람이라. 그 다음에 사람과 물질이 딱 어떤 걸 선택하냐 할 때는 물질을 손해보더라도 사람을 손해보면 안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물질이든 사람이든 하나님 때문에 손해본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들에게 도로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뭐 친구 때문에 뭐 신앙 손해보고 그거 다 핑계예요. 그게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를 경배하느냐. 물질 때문에 뭐 하나님 경배 안 하고 물질을 두려워함으로 이렇게 뭐 어떻게 먹고 살까 이런 것들이 다 경배하는 것이다. 그게 우상이다 말이죠. 최후 통첩입니다. 첫 번째 찬스가 나타난 말이 최후 통첩이에요. 곧 심판한다. 이제는 선결자를 택하라. 마지막이라도 지금까지 그렇게 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이걸 들을 수 있다는 게 복음이고 지금이라도 턴하여 하나님께 오라 그 말 아닙니까? 아, 이걸 우리가 살아서 듣는 우리는 정말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8절에 다른 천사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두 번째 천사가 또 따라가면서 메시지를 남깁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완료형입니다. 아직 무너지지 않았지만 확실하기 때문에 완료형을 썼습니다. 여러분들 이 표현은 딱 18장에 나와요. 18장 2절에 보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벌써 14장에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무너질 것이다 큰 성 바벨론이여, 큰 성이는 크다라는 것은 세력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바벨론은 구약에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열국들을 가르치고, 신약에 오면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 권세, 제도, 이걸 바벨론이라고 그래요. 그럼 1차적으로 계시록을 듣고 있는, 보고 있는 1차 독자들에게는 큰 성 바벨론은 무엇이냐? 로마라는 나라가 황제 숭배를 강조하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주여라는 말을 자기들에게도 세게 만들어가지고 강압했던 그것이 로마였고, 이제 좀 더 넓게 해석하면 시대마다 있었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적인 세력, 무너질 것입니다. 그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여기 보면 음행의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큰 성 바벨론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다. 술 취하지 말라. 에베소 5장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죠. 취하는 것은, 술은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는 술이 술을 먹고 나중에는 술이 나를 먹잖아요. 그래서 술과 성령 충만을 왜 비교하는가 하면 지배력이 있다는 거예요. 술에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그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꼭 무슨 술 마신다 이런 의미보다, 그러면 세상 사상에 오염되고 취하여 하나님을 떠난 오염된 변질된 그런 자들, 또 그렇게 하도록 만든 이 큰 성 바벨론 무너질 것이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자가 그 뒤를 따르러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어 부은 포도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영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세 번째 천사. 근데 여러분들 이 정답을 다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들이 뭐 두려워서 따라가고 하는 거, 그거 큰 성 바벨론이 굉장히 좀 무섭게 보이고 멋지게 보이고 너의 장래를 책임질 것처럼 보이지? 그거 무너진다. 그게 오염되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표를 받고 계속 짐승에게 경배하고 절하면 세세토록 쉼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유황불에서 고통당할 것이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 최후 경고의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기에 경배하고 절하고 따라가면 그거 죽어야죠.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가면 심판받는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간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듣고도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표를 받으면 그게 이제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어 만든 포도, 이것은 너무 술이 독하면 물을 좀 붓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 타고 완전 원액이라는 말은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혹독할 것이다, 그 말이죠.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쉼을 얻는데 안식할 것인데, 이들은 11절 그 마지막에 보면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표 받은 사람들 오늘 집에 가서 다 표 다 째버리고 버려요. 여기 해줄게, 이 표 가져가면 양식도 주고 뭐도 주고 좋을 거야, 이렇게 표 받은 거 혹시 있으면 빨리 없애버리시오. 받으면 엄청난 우리 앞에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12절 같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우리들은 어떤 애로와 희생과 고통과 손해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끝까지 얼마 남지 않는 광야 여정입니다. 마지막 최후 통첩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사탄, 영, 마귀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주위에 화려하게 보이는 이 큰 여러분들 친구들이 막 쌓아가고 교회도 안 다니면서 잘 나가는 거 무너질 것입니다. 심판할 날이 곧 가까이 온다. 그래서 거기 미혹받아서 표 하나 받으려고 슬쩍 갔다가 교회 올 때는 하나님께 속한 자처럼 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그 표 받아가 그 줄 서고 이렇게 하죠. 소속을 분명히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우리는 이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주어졌으니까 그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합니다. 아프죠. 실패하죠. 넘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그래서 끝까지 잘 인내하셨어. 조금 더 가보면 곧 평안의 신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계속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온산의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땅에 거주하는, 땅에 속한 자들을 향하여 마지막 이 영원한 복음의 메시지를 들려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라. 곧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구나. 너희들이 따라가는 그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질 것이고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께로 오지 않고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으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 영원한 풀무불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우리들, 이제는 이 복음을 받았으니 내 삶이 복음이 되게 하시고 나를 만나는 모든 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다시 오심과 영원한 심판의 있음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저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나의 삶을 통하여 확실하게 매일매일 정인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조금 더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 가는 길, 이 길 끝에서 주님 만날 것을 소망하면서
십자가 탄탄히 붙잡고 믿음으로 계속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